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세상에서 상하고 찢겨진 우리의 상한 마음과 심령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는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새 날을, 새 한 주간을 열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고 부족한 사람의 죄와 의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오롯이 주님의 말씀만이 경험되어지고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날 시장 골목을 지나는데요, 이 마른 생선 가게를 들렀습니다. 그때 생선 가게 앞에서 상인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었습니다. 티격태격 다투고 있었는데요. 야, 색깔 가지고 장난치지 마. 손님 안 속는다. 그러자 그 다른 상인이 말을 하기를요. 에이, 그만 깔롱부려야겠다. 싱싱하지 않은 생선 아무리 번드르하게 꾸며놔도 다 티가 나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요, 저는 처음에 피식 웃었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묵직한 이 음성이 제 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 신앙생활도 저와 다를 바가 없겠구나. 겉모습만 반짝거리며 꾸민다고 해도 삶이 진짜로 살아있지 않으면 금방 드러나는 법이지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표현을 이해를 못하셨을 텐데요. 혹시 깔롱불이다, 깔롱치다 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못 들어보셨겠죠. 강원도 분이셔서. 이 깔롱불이다, 깔롱치다라는 표현은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이 전라도 사투리에는 비슷한 표현으로요, 짠하다, 빤질하다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처가 쪽이 전라도라서 저보고 빤질하다 이렇게 말할 때 경상도에서는 뺀질거린다라는 게 별로 좋은 어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빤질하다 할 때 되게 좀 기분 나쁘게 여겼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실제로 짠하다, 빤질하다는 말은 칭찬입니다. 그런데 이 깔롱부린다 하는 말은요, 칭찬으로 쓰이기보다는 겉멋이 들었다라고 부정적인 표현을 쓸 때 깔롱부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경상도에 가셔서 오늘 말씀을 하셨다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깔롱부리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만치 세상에 보이는 산 위에서 하늘나라 비유와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윤리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 내용 중에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칭찬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제자의 정체성과 사명을 동시에 선언하신 말씀이지요. 이제 산상수훈을 듣고 세상으로 내려가면 소금처럼 빛처럼 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너희는 소금이라 말씀하셨을까요?
고대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이 소금은 지금보다 훨씬 더 귀중한 자원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소금이지만 당시에는 귀하고 비쌌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임금 또는 월급을 대신해서 소금으로 주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 소금은 잘 아시겠지만 세 가지 정도의 큰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는 맛을 내는 역할이 있지요. 음식에 간을 맞추어 입맛을 돋우고 음식 본연의 맛을 유지하게 합니다. 도대체 맛이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소금을 일단 쳐보면, 그죠? 소금을 한 소끔 풀어놓으면 금방 음식 맛이 확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하고요. 소금은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대에 소금은 고기를 썩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안이었지요. 셋째, 이 제의적 정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깨끗함과 순결함을 상징하는 의미로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실 때는요, 이 세 가지 의미가 녹아 있겠지요. 인생의 의미, 살아가는 맛을 잃은 사람들에게 인생 맛을 되살리는 존재가 되라.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부패를 막는 방부제 같은 존재가 되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라. 그러나 예수님은 이 축복의 말씀과 동시에 경고도 하셨습니다.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겉모습은 소금처럼 보일지라도 짠맛이 사라진 소금은 결국에 길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맛깔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소금, 깔롱 부리는 소금은 아무 가치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는데요. 이 빛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빛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방향을 보여줍니다. 혹시 칠흑같이 어두운 밤 여러분들은 이 산속을 걸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토요일 날 이제 산에 들어갔다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그냥 토요일 날 저녁에 한밤중에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깊은 산이었는데 겁도 없이 나왔다가 불빛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정말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보이는 작은 불빛 하나, 그 불빛을 보고 다가갔을 때 점점 불빛이 밝아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도했는지 안심했는지 모릅니다. 깊은 밤 산길로 홀로 걸을 때 작은 불빛은 분명한 방향,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지요.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세상에서 희망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빛은 숨겨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경기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떤 산인지 아십니까? 강원도 분이라서 모르시나?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계에 있는 화천에 있는 화학산이 경기도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1468m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저기 북서쪽으로 보게 되면 저 멀리 아련하게 보이는 산이 바로 화학산이지요. 이 화학산 정상은요, 깜깜한 밤에 보면 깜짝 놀랍니다. 훤하거든요. 가끔 보면 혹시 저게 UFO는 아닐까 싶을 정도로 되게 밝습니다. 또 때로는 화재가 난 건 아닐까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빛이 있으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라도 숨겨지지 못합니다. 참된 빛은 감출 수 없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우리 신앙이 진짜라면 그것은 자연스레 드러나고 다른 이들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죽어가는 생명도 다시 살리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빛은 비추이기도 하는데요. 그 목적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함이지요. 빛은 스스로를 드러내려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은 다른 것을 비춰줍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두는 거지 등경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요.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경 위에 두고 등경 아래에 두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한다. 사람들이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물론 예수님은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요.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등경 위에 둔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선행은 당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티를 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추려고 해서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과 믿음이 등경 위에 등불처럼 드러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러나 그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과시해서는 안 되겠지요. 다른 사람을 비추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선행과 믿음은 등경 위의 등불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을 비추는 빛이 되려 하지 않고 스스로 빛나려고만 하는 삶은 결국은 단순한 깔롱부림에 불과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의 포장을 하고 있지만요. 실제로는 어둠 속에서 아무런 역할도 못한다면 그것은 진짜 빛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빛과 소금을 살펴봤는데요. 빛과 소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둘 다 본질이 중요하다는 점이지요.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이 본질이고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 본질입니다. 만약에 이 본질을 잃으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존재 이유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또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둘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남을 위해, 다른 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소금은 음식 속에서 녹아 없어지면서 맛을 냅니다. 심지어 자기 본연의 짠맛이 아니라 단맛으로 맛을 변화시킵니다. 빛은 스스로를 태워서 주변을 밝히지요. 참된 제자의 삶은 자기 희생을 통해 타인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입니다. 셋째, 둘 다 작은 것 같아도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음식 속에 한 소끔 소금, 어둠 속에 작은 불빛, 이것만으로도 전체가 확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2000년 전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깔롱 부리지 않고 작은 섬김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존재입니다. 환경을 지키는 일,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일, 힘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삶, 이것이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막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대충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16절 말씀입니다. 이 16절 말씀은 이번 한 주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기도 한데요. 깊이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끔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이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이 잘 안 돼가지고 말이 좀 씹힐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말씀일까요?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영광을 드린다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에게 주는 영광, 너희에게 보내는 찬사, 그것을 넙죽 받지 말고 그 영광을 너희 아버지께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이걸 좀 더 다시 생각해 보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먼저 사람들이 영광으로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자화자찬하면서 우리 스스로 영광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착한 행실을 할 뿐이고 세상이 그걸 영광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일시적으로 대충 하는 착한 행실은요,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 어떤 결과도 열매도 없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너무나도 지치고 힘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꾸준히 계속해서 착한 행실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착한 행실입니다. 그 영광을 또한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죠.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께 돌리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을 만큼 영광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지속적으로 영광스러워야 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영광, 흔히 경험하는 짧은 감동 수준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잠깐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깔롱 부리는 신앙을 버리고 세상 한가운데서 실제로 아름다운 영광의 빛으로 멋을 내고 세상 한가운데서 온전히 삶에 녹아들어서 영광의 맛을 내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일상언어로 다시 한번 풀어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니 제발 깔롱 부리지 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깔롱 부린다는 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없는 멋을 억지로 꾸미고 없는 맛을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태도입니다. 주님은 그런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집에서는 사랑이 많은 척, 세상에서는 정의로운 척. 그러나 실제 삶에서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닙니다. 겉만 번지르한 전시용 마른 생선과 다를 바가 없는 법이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거칠의 신앙을 버리고 실제적인 신앙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빛은 숨길 수 없고 소금은 녹아 없어져도 음식 속에서 자기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진짜 제자의 길,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참된 제자의 삶을, 빛과 소금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바로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에 라는 그림이고요. 또 하나는 성경이 있는 정물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둘 다 고우가 그린 작품입니다. 이 두 그림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공통점을 위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왼쪽에 보시면은 교회가 보이십니까? 교회당이 서 있는데요. 그 새벽에 불빛이 비치는 집들 사이로 높이 선 교회 탑인데 그 탑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불빛은 꺼져 있습니다. 또 오른쪽 그림은 성경인데요. 그 자세히 보시면 이사야라고 쓰여 있고요.
또 그 밑에 53장을 표시하는 이 표시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이 지금 펼쳐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어린 양으로 묘사된 부분이 바로 이 이사야 53장입니다. 하지만 그 옆에 촛대의 불은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그만 책이 있는데요. 거기 책에 보면 에밀 졸라의 삶의 기쁨이라고 하는 저자와 책 제목이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덮여 있죠. 하지만 누군가는 펼쳐진 성경을 덮고 이 책을 펼칠 때 불을 밝히겠지요. 그리고 삶의 기쁨을 만끽할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고우도 사실은 목사가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탄광촌에 가서 그곳에서 그들과 살을 맞대고 흙먼지를 마셔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했는데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던 목사들이 고우에게 목사직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목사가 되면 우리는 다 목사가 아니야. 그래서 그 고우를 목사직을 주지를 않았어요. 거기에 실망한 나머지 이후에 고우는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고우의 그림을 보면 빛을 잃은 교회, 맛을 잃은 소금 같은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고발이 묻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깔롱 부리지 말고 본질을 살아내라. 교회 안팎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창한 거칠애가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정성과 정직,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기도와 섬김,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밝히고 먹과 맛을 내는 소금과 빛의 역할입니다. 우리 모두 겉멋을 걷어내고 진짜 신앙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오늘도 다시 한번 겸손히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착한 행실이 있었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낸다고 스스로 자화자찬할 때도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볼 때는 여전히 꺼져 있는 등대요 맛을 잃은 소금에 불과하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워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삶으로 실천하는 가운데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로 생명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